오늘 본문은 앞선 누가복음 6장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의 논쟁이 있는 세 번째 사건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논쟁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선 6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몹시 시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것을 탁 꺾어가지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게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에 먹은 거. 근데 먹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빈 게 일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법 규정 위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비벼 먹은 게. 또 다른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회당에서 오른손이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같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오른손이라는 정확한 환부를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기록했죠? 누가요. 오른손에 환부가 돼서 말랐다는 게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일상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뭔가를 일을 했을 거고, 오른손으로 거룩한 일을 했을 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을 거고, 근데 이 오른손이 안 되니 다 왼손으로 해결해야만 했었던, 아마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형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얘기, 이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이 논쟁이 붙었는가? 뭐예요? 역시 병 고치는 일 때문에 논쟁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신의 메시지예요. 매뉴얼이에요.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나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야.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나님을 자꾸 더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하게 돼서 이 안에서 스스로 너무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견디지 못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변질된 이 율법,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올가매고 묶어대든지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도 사실 율법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를 않았단 말이죠. 근데 후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 풀어넣어서 미시나라고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율법 개정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는지, 몇 파운드를 들면 1이고 몇 발자국을 지나가면 그것도 1이 되는 거고 어디를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 규정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규정을 안 지키면, 막 법을 안 지키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를 올가매는 멍해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공격하는 칼날이 쫙 선 무기가 된다면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된 말씀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우리 진지한 점검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조금도 이것을 피지 못하는,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꼬부라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지다, 함께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동관 전도사님 종종 교육부 아이들에게 헤어질 때 인사를 시킬 때 보니까 이렇게 포월드 인사, 이렇게 90도 인사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미국에 사는 2세 애들 이 한국 문화, 이 예절, 인사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지거든요. 뭐 잘 모르는 미국에 사는 2세인 것 같은데 그 교육받은 애들 보면 90도 인사해요. 이렇게 딱 인사하고 나서 한국말은 잘 못해. 근데 90도 인사를 해. 근데 그 이미지 하나로 아, 쟤는 좀 예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90도를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마치 절을 하듯이 구부려진 상태로 18년 동안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얼마나 불편한 인생인가요? 일상생활 뭐 제대로나 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이 선천적인 병이 아니래요. 무슨 병이래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인생 삶을 18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자여 이리 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아마 안수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가 곧 펴고. 이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렇게 폴딩돼서 굽혀져 있었던 그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 오도도독. 아, 저도 종종 설교 막 오래 쓰고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척추가 막 허리가 너무, 저 원래 디스크 있잖아요. 약간 2번 3번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일어나서 허리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도독 소리 날 때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카이로프랙터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허리를 꽉 하면 또 오도독 소리 날 때도 있거든요. 시원할 때. 그거 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여인이 쫙 허리가 펴지면서 얼마나 장관입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허리가 쫙 펴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생동적이고 살아있었던 기적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조금씩 펴다 이게 되네? 이러고 쫙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는 이 여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요? 이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이 여인의 인생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 여기 뭐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땡큐 이랬을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점잖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회복을 경험하고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제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 기억해 보십시오. 나면서 앉은뱅이였잖아요. 이 사람은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방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이 여인이 이 앉은뱅이가요, 원래는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봉헌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마음이라도 생겼겠습니까? 그 미문에서 그냥 어떻게든 돈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주님을 만난, 회복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뜨거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쫓기고 병고침을 받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인간 하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휴, 저 인간. 누굴까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사람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회당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장이래잖아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은 때때로 율법을 낭독하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회당 안에서 혹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적하고 때로는 질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그게 회당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의 장로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출된 회당장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존경은커녕 참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었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선포로 병고침 받는 걸 봤잖아요. 같이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쓰여져 있는 이 감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변질시켜 놓은 이 율법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사람이 아닌 율법의 그 잘못된 부분, 자기들이 변질시킨 부분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율법이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이 메시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예요, 이 회당장에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율법에 눌려 있었던 자들, 얼마나 무거운 멍에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가르침은 쉽다. 오늘 본문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럽니다.
아니 6일 동안 병 고침 받을 수 있는데 왜 오늘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그래? 사실은 이 말은요, 이 한 명만 있었다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만 한마디 했겠죠. 근데 지금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침 받으려면 다른 나라지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그래? 이거 안식일 규정 위반이야. 일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찮은 인간이 변질시킨 율법의 규정, 하나님의 아들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은 못하겠고 뚜리 쿠션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 답변 보세요. 15절에서 17절 계속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프레임에만 씌어서 은혜의 자리 안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교 전통이 변질시킨 이 안식일 규정, 이 모순,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아야소리 못하는, 아야소리도 못해. 이거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말이라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가축으로 있는 소나 이 나귀 같은 것들, 목이 타니까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풀을 먹이게 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물을 마시겠다고 풀어주면은 그거는 허용이 된 거거든요. 동물이. 그러면 이제 풀어서 끌고 가는 그거 일하는 거 아닙니까? 끌고 가는 그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동물에게는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마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18해 동안 사탄에 묶여 있었던 헐떡이는, 영적으로 헐떡여서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는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한낱 미물이 동물보다 얼마나 소중한 인간입니까? 근데 그 여인을 병에서 놓여주는 거, 그거는 일로 본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융통성은 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이 날카롭고 논리적인 예수님의 지적에 사람들이 속이 아마 그때 뻥 뚫렸을 것 같아요. 이거구나. 그동안에 뭐가 막 답답했는데 막 저 사람들 우리 안식일 막 누를 때마다 뭔가 막 이거구나. 사람들이 탄성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어땠답니까? 자기들이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에 너무 꽉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은혜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이 안식일 규정, 분명히 논리적으로 들어도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특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군중들이 우와 이러고 예수님 편을 드니까 이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보기 싫은 거예요. 분명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은 돌이키고 은혜 자리로 나오면 되는데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낸 나의 신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찔러 쪼개는 어떤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왜? 나의 이 종교적인 전통, 관습이 있는데 이것을 개혁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이 모든 종교적인 습관들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 사랑,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의 진리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따르는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1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유, 안식일의 규정이 이게 너희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신, 병 고쳐주신 사건,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 그게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이것도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19절 보세요. 매우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딱 심겨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에는 크게 자라서, 그게 자란다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뭐 그늘 정도 조금 만들어질, 조금 새들이 와서 있을 법한 그런 나무로 자라게 돼서 요만했던 게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21절 보세요. 아주 소량의 누룩이에요. 누룩. 그거를 이 가루 세포대에다가 누룩을 탁 넣고 나니까 그 전량이 다 부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전량이. 그럼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작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후에는 압도적으로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될 겁니다. 오늘 보세요. 모두에게 소외받는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 있었던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머물러 있었던 곳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좀 그 은혜 자리 조금 밖에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고쳐주셨던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있었던 곳은 은혜 자리였던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어찌되었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조금이라도 간접적이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 회당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디였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고백했던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기억나세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주변의 냄새들, 그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 소리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과 다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한 곳은 기도원의 예배당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도원의 예배당.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경험하고 싶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울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갔던 그 장소,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올라갔던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은혜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에 우리의 몸을 붙여놔야 돼요. 너무 우리가 바빠서, 혹은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럴 때 은혜 자리를 우리는 자꾸 떠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거룩한 루틴을 만드셔서 이 은혜 자리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인생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 자리에 우리 머리를 잡고 들이밀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자리에 저를 계속 붙잡아 놔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절망과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는 곳, 작은 것 하나로 완전한 완성, 확장을 이뤄내는 그 자리에 나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실은 이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하하 좋다, 이 순간에 은혜 자리를 떠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그 은혜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판치는 그 자리를 거부해야 돼요. 자꾸 의도적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